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도 다시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문 외우듯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 나 주문 외우듯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습관적으로 외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나의 죄가 주마등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적으로 신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난 무교야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뭔가는 믿고 있어요. 인간적인 본능이 그렇습니다. 신을 의지할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해도 어떤 순간이 닥치면 신을 찾아요. 내 인생에 공허함이 몰려올 때 또는 외롭고 고독함이 몰려올 때 신에게 위로받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무엇보다 신을 찾는 본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지적인 호기심으로 신을 연구하다가 성경책을 막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렇게 신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항목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6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다. 그것은 목사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목사들이 붙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름에 지어주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 세상에 뭐예요? 왜 소망이에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런 의미의 찬양 가사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냥 그런 찬양 가사가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되어 있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처녀의 잉태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명칭이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임마누엘이. 처녀의 잉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서를 같이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습니까? 네.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신약의 주님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오늘 고백의 첫 번째,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오늘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는 의미예요. 본체라는 건 뭐예요? 같은 거, 하나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과학적인 현대 사고로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라는데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과 동일하대. 이게 과학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과학적인 사고, 즉 이성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믿음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른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성만 있으면 절대 믿음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맹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니까. 알고 찬양하고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래.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과 동등하대.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인들은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이 결국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걸림돌로 두었어. 그렇지만 그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9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겨서 넘어진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걸림돌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바로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5장 18절을 같이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이것이 신성모독을 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하라고 한 명분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였어요. 안식일도 범하고 신성모독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죠. 분명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등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분은 분명 사람으로 오셔서 호적에 등록됐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과 본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성,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성,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여러 번 읽어드린 거라 여기에 기록은 안 했지만 지난주에도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하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이분들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위치만 다를 뿐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 그 당시만 붐을 일었던 종교 그리고는 사그라들었을 그런 종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 종교로 치자면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 물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가르침, 그분의 어떤 교훈,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이 증거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증인도. 그죠? 죽음, 아니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믿든 안 믿든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고백,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한자로 무슨 주자일까요? 주인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도 합니다. 그때 그 주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는 거예요.
이 주라는 호칭은 성경에 6,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호칭인데 신약의 예수님께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아도나이, 주인,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쓰였다면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인, 통치자라는 뜻의 퀴리오스라는 호칭으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불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야훼, 아도나이, 퀴리오스 다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나여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적인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길 원해요. 그렇게 살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고 인생이고 자기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고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꺼려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거예요. 본성 자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 본성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에 오염된 자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오염된 죄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게 맞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사하신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그 죄가 주는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죄의 본성적인 삶, 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관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다스려요? 본성적으로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뜻인 거예요. 그 찬양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당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나는 이번에는 내가 좋은 선물 받은 것만 넣어놓는 그릇을 만들 거야. 이번에는 쓰레기통 그릇을 만들 거야. 이렇게 정할 마음이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해요. 여기서 질그릇,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뜻해요.
또 모든 피조물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귀하게 안 써요? 나를 왜 맨날 이런 일만 시켜요?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멋있는 백자 같은 것을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그거를 왜 쓰레기통으로 써? 아니면 그 백자가 아니 나 같은 존귀한 것을 왜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지. 근데 실수해서 좀 찌그러진 백자가 하나 나왔는데 주인이 그것을 자기의 전시품으로 전시했어. 그랬더니 그 백자가 아니 나같이 찌그러진 걸 왜 전시해요? 아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건 누구의 마음? 토기장이의 마음. 지으시니의 마음. 난 왜 성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아, 난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난 내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건,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건, 내 얼굴을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 다 내 마음에 죄악된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십자가에 비춰서 나를 쳐다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성격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은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 성격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안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는 주님을 원망해. 주님을 탓해. 아니면 부모를 탓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탓을 한단 말이에요. 탓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탓을 할 일이 아니라 그 토기장이에게 나를 다시 빚어주세요. 이번에는 이런 성격 쓰지 않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주님 다시 빚어주세요.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빚어주세요 요청하는 게 뭐냐? 그런 나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빚어달라는 요청이에요.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이, 계획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꾸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다듬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왜 틀린데요? 나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는 건 저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탓을 하고 변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데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쓰려고 하는데, 귀히 쓰려고 다듬으려고 하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려는 거야. 뾰족한 것 좀 다듬어서 귀히 쓰고 싶은데 나는 안 다듬어지고 싶다 이거야. 다듬으려면, 자, 뾰족한 거 깎아내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지. 그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 너 이거를 버려야 돼. 에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왜 습관적으로 미루니?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 아니, 내가 미루는 게 아니고 뭐 어째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미룬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잖아요. 왜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막 이러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건
주님이 지금 다듬으시겠다는 거야. 그 삐죽한 거 다듬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파, 싫어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저는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부정적이었어요. 언제나 이유를 댔어요. 언제나 토를 달았어요. 언제나 짜증을 냈어요. 언제나 거부했었어요. 한 번에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인정을 하면 그 뾰족이 나가는 거야.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는 너를 여기에 쓰고 싶어. 그러면 알겠어요 주님. 이렇게 나오지. 이 뾰족한 게 그대로 있는 채로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아니 왜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다 쓰는데 나는 왜 하필 여기다가 쓰시려고 해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적임자로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에 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안 깎여지면 왜요? 싫어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과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 넌 음식 솜씨가 좋잖아. 나는 너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밥을 먹게 하는 섬김을 하는데 너를 쓰고 싶어. 그래. 나도 저렇게 고상한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요. 왜 하필이면 주방에서 썩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뾰족뾰족한 거를 안 다듬으면. 근데 주님이 다듬어지면 너 그런 거 부정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천박하고 고상한 게 없어. 하나님이 쓰시면 다 고상한 거야. 다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버리자. 그럴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난 이런 게 많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어디에 쓰셔도 예 주님.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으로는 뭐예요? 어떤 찬양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찬양인 거예요. 그걸 다듬어줘야 그게 가능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써봐요. 한번 집에 가서 자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떤 나인가 써보고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아는 나는 이런데 보이는 나는 어때?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도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아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형질과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나를 맡기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고 하냐고. 나를 잘 모르면서. 그 인생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그분이 더 잘 아신다고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임을 알고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몇 배라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